시편 61편.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시편 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시편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시편 64편.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나 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시편 65편.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시편 66편.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유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시편 61편에서 66편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62편 말씀이에요. 62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어디서 좀 들어봤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옛날 그 CCM 가수인 송정미 사모님이 이 시편 62편을 가지고 또 복음성가를 또 지어서 부른 적이 있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 노래를 이렇게 참 즐겨 불렀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뭐 그렇게 해도 이제 충분할 텐데, 그런데 이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이제 그렇게 잠잠히라고 하는 단어를 또 굳이 써 놓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잠잠히라고 하는 단어를 써 놓았을까라고 할 때에 아주 이 상황이 무슨 뭐 고요하기 때문에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는 그러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찍이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는 걸 보니까 지금 계속 다윗을 흔들어대는 그러한 외적인 그런 또 내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라고 하는가라고 할 때 제가 이제 저의 인생의 경험상 생각을 해보기를, 너무 어려우면, 사람이 정말 너무 어려우면 그러면 잠잠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좀 적당히 어려우면 막 소리도 지르고 고래고래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정말 하소연할 곳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지면 입이 턱 막히는 거예요. 숨이 턱 막힌다는 그런 느낌? 정말 억울하고 정말 그리고 답답해서 막 함께 고함을 치다가도 정말 그것이 어떤 한계를 넘어가면 뭐 전혀 먹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입이 다물어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정말 잠잠할 수밖에 없는, 입이 다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이제 잠잠히 입이 다물어지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지만, 그런데 겉으로는 잠잠하게 돼도 속은 어때요? 속은 정말 뭐 천불이 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속은 천불이 날 수 있어요. 온갖 생각과 온갖 마음이, 온갖 속말이 이 마음에서는 막 들끓고 일어나는, 뭐 이 안에서 마치 정말 용암이 끓어오르는 그러한 분노가 우리 가운데 때로는 있을 수 있고, 악한 마음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휘몰아칠 수 있고, 때로는 심연의 바다 속에서 정말 온갖 나쁜 생각이 이 바람과 파도처럼 내 마음을 막 흔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잠잠할 수 있지만 안으로 잠잠하는 건 또 별개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도 지금 사람들 이리저리 이제 안절부절 못하게 막 찾아다니는 이제 그런 일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거 해봤자 내 인생에 정말 어떤 도움이나 변화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봤자 더 깊은 갈증과 더 깊은 어떤 이 수렁 속에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난 정말 이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속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데, 근데 이 속에서는 여전히 정말 들끓어오르는 그러한 이 마음들이, 정말 많은 불안과 염려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나의 마음을 향해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죠.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들 막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어떤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 그것으로도 뭐가 안 되는 걸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막 이런저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뭐 때로 막 이불킥 뭐 이런 얘기도 하죠.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러면 내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우리 영혼을 향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마음을 막 감정적인 격동을 내 안에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뭔가 되는 게 전혀 아니니까, 뭐 시원해지지도 않으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니까 나의 겉으로도 물론이요, 나의 속으로도 지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라. 이것이 이 다윗이 이 스스로에게 가진 태도요, 또 스스로를 향한 그러한 외침입니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잠잠할 수 있는가? 아니 뭐 잠잠히 바라보면 바라봐집니까?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해집니까? 라고 할 때 다윗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만 잠잠히 바랄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2절 말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6절도 다시 한번 반복하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잠잠해질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정말 흔들릴 만한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발밑이 푹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와 어떤 정말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붕괴의 상황에 직면했다고 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그래서 잠잠히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세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날 때에 무엇이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우리를 여전히 견고하게 세우시는가라고 할 때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고 그렇게 주님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이때에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이시고 우리의 피할 반석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흔들어낼 수 없어요. 외적인 어려움과 시련들이 우리를 흔들어낼 수 없고요. 심지어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마저도 우리를 흔들어낼 수 없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 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거죠. 아무리 원수 마귀가 우리를 참소한다 한들 절대로 우리는 그 안에서 흔들릴 수 없는 것은 반석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이제 다윗이 인생 가운데 경험하잖아요. 다윗의 인생이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얼마만큼 그야말로 정말 많은 이 시련과 풍파를 겪었습니까? 정말 사람이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겪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죠. 자기 아내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미갈이 원래 본처였는데 그 아내는 지금 다른 사람에게 지금 뺏기게 되죠. 지금 정처 없이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그런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나 그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결국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여기까지 그렇게 있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 다윗이 바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막 불안과 안절부절 가운데서 막 사람 의지하고 싶고 뭐 내가 어떻게 뭔가 할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런 이 정말 염려함 속에서 정말 초조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 너희가 해야 될 건 뭐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지금 하나님만을 바란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라 외치면서 마음의 격동을 가라앉히고 반석이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윗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두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지 맙시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맙시다. 실망할 따름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더 깊은 좌절과 절망을 겪을 따름이에요. 오직 우리는 우리 진정한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다. 문득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건너가실 때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고물에 이제 주무시고 계셨고요. 이 제자들이 배를 몰고 그렇게 노를 저으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그만 광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이 바람과 파도의 물결에 배가 이리저리 막 흔들리면서 막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하면서 지금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님 돌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깨셔서 이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 그 뛰돌던 이 바람과 파도가 즉시로 잔잔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뛰노는 우리의 마음들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정말 풍파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의 피난처여 바위가 되어주시는 반석이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어떤 것이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환경도 물론이고 뛰노는 우리의 마음도 즉시로 잠잠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주님의 권능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의 마음을 잠잠히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또 잠잠하게 하실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역사를 우리가 또 맞이하시는 오늘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